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룻의 결혼계획을 세우는 나오미, 결혼계획에 순종하는 룻, 결혼계획에 화답하는 보아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호칭이 2장부터 시어머니 혹은 룻의 시어머니로 소개되면서 나오미 위치가 룻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 중심 인물이 나오미에서 룻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하지만 본문 1절로 4절은 나오미의 말로 사건을 나오미가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말을 통해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생각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인물인지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를 즐겁게 하는 혹은 너에게 좋은 안식처를 내가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안식처는 1장 9절에서도 나온 단어로 남편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룻을 재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재혼 대상으로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보아스가 친척인 것과 그가 룻에게 잘해준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친척인 보아스가 어떠냐 하고 간접적으로 의향을 묻습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둘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를 룻의 남편감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털 것이라는 정보를 알아내고 룻에게 준비를 해서 보아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9개 동사를 나열하면서 나오미는 룻이 해야 할 행동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신부로서 몸단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타작마당으로 가되 절대로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보아스가 모르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미리 보아스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면 같이 밤도 보내지 못하게 되거니와 음탕한 여자로 소문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룻이 하려는 일은 위험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보아스가 누우면 그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불이라는 말이 삽입되었지만 원문에는 발을 벗기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은 남성의 상징을 가리키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것은 하룻밤을 보아스와 보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말에 룻은 순순히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룻이 나오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자신의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정말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였다고 화자가 룻의 행동을 요약해 줍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이 되어 곡식단 더미 끝에 눕기 위해 갔고 룻도 몰래 가서 그의 발치를 벗기고 누웠습니다. 8절은 보아스의 관점으로 묘사됩니다. 깊은 밤에 보아스는 자다가 놀라서 돌아 눕습니다. 그의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깊이 잠이 들어 옆에 룻이 와서 누운 줄도 모르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놀라서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에 룻은 침착하게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룻이 말한 호칭은 보아스와 룻의 개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여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원문은 훨씬 은유적인 표현으로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여종 위에 펼치소서입니다. 여기서 날개라는 단어는 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처를 얻기를 이라고 말한 보아스의 기원과 연결됩니다. 즉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처 찾기를 원했는데 지금 룻은 보아스의 날개로 덮이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죠. 여기서 룻이 겉옷이란 표현 대신 날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을 기억나게 하여 좀 더 호의를 얻으려 한 룻의 재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보아스가 기원한 안식처를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찾겠다고 말하며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절대 시어머니를 안 떠나겠다고 하던 룻이 결혼하라는 나오미의 말을 순순히 따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즉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면 시어머니에게 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고
명예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대담하고 위험한 룻의 행동에 과연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죠. 사실 이스라엘 관습에서 계대 결혼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대 결혼은 형제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보아스는 결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단순히 땅을 대신 사주는 사람에게 결혼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이 둘을 묶어서 해달라고 보아스에게 무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룻에게 좋은 배우자를 찾아주고 싶어 했고 그동안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보건대 룻을 보내도 박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룻은 긴장하며 보아스의 처분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아스는 내 딸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을 해줍니다. 룻의 행동을 통해 나오미의 의도와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인애를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말한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더욱 높이 평가한 것은 시어머니를 위해 젊은이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아버지 뻘되는 자신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룻의 인애를 보았던 것이죠. 자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올 때 이미 룻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인애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것보다 지금 자신과 결혼하려는 이 인애가 더 크고 귀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의 심정을 헤아리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보아스의 말은 룻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며 안심시켜주는 말들이죠.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유능한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룻을 아내로 삼으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행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도 천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룻의 계획이 완전히 성공하는 듯 했으나 룻과 나오미가 생각하지 못한 장애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그때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이제는 좀 쉬라고 합니다. 아직은 한밤중이므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 쉬라고 13절 앞뒤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녁부터 밤 내내 마음 졸이고 걱정했을 룻의 형편을 읽어내는 보아스의 자상함과 사려 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룻, 보아스의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돕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후에 보아스 가문에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룻기 3장 14절 18절입니다. 양식을 채워보내는 보아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나오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성적 의미도 없는 단순히 쉬거나 잠을 자기 위한 행동이죠. 들치고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자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 비명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어난 그녀에게 사람들이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라는 의미로 보아스는 끝까지 룻의 명예에 신경 쓰고 조심하게 합니다. 또 겉옷의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자가 어깨에 짊어지고 갈 정도면 적지 않은 양으로 보입니다. 룻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로 번역하지만 원문은 너는 누구냐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룻임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바로 뒤에 내 딸아 라는 혹격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이죠. 계획이 성공하여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냐고 물은 것이죠. 이에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을 나오미에게 다 들려주는데 청중이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말해줍니다. 앞에서는 보아스가 아무 말 없이 보리를 주었다고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전함으로써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준 이유를 설명한 것이죠. 앞에서 생략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는 지연법을 사용하면서 반복을 피하고 좀 더 극적인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준 이유는 나오미에게 자신이 룻과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빈손이란 단어는 1장 21절에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상태가 보아스에 의해 점점 채워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죠.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의 생각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룻에게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앉다와 쉬지 않다가 대조를 이루는데 이제 룻의 일은 다 했으니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절대적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보아스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쓰게 만드셨다고 했던 나오미는